신약 2권 비유와 기적 6과입니다. 6과 악한 농부 비유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익하고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듣기 거북하거나 두렵고 어려운 심판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양면을 잘 봐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한 면만 보고 싶은 면만 보면 그게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주셨어요. 모든 자의 친구로 오셨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겸손하게 오셨어요. 저 사람 무시해도 돼라고 여길 정도로 낮은 곳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가 끌어안겠다는 이 예수님의 의지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나 끌어안고 아무나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이게 이 두 가지예요. 모든 자를 품는 따뜻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반면에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담겨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악한 농부의 비유죠. 포도원 품꾼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신학적 주제가 이렇게죠. 하나님의 계명과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장 2000년 역사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적했지만 이 진리 앞에서는요, 여러분 이건 변개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와 사랑이 비밀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헌금 못 내는 거, 친구한테 욕하는 거, 물건 훔치는 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한테 가장 저지를 수 있는 큰 죄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왔는데 세상에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것처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하고 가장 신성모독적인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안에 보면 인간이 왜 죄인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1번.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듣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여기에 제목에 이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있죠.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농부인데 이 농부는 그 자격이 존재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뭡니까? 부탁받은 자죠. 맡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각 누리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 일터는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이 아니고 자기 농장이 아니고 다 자기 게 아니에요.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오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져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됩니까? 나의 건강, 나의 육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리고 나의 관계, 내 인생, 내 능력, 내 일터, 내 명예,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청직이라는 건 첫 번째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그렇죠? 자, 두 번째 청직이라는 건 뭐예요? 맡겨졌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라서 그러면 나 몰라, 나 손 놓고 알아서 하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내 것처럼 관리하는 자가 청직입니다. 매니저와 같죠. 나는 오너가 아니지만 월급을 받지만 사례를 받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매장의 이 흐름을 내가 다 섬기고 장악하고 마치 내 것처럼 섬겨야 하는 의무가 나한테 있듯이, 그런 기회가 나에게 있듯이, 그런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맡겨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의 인간의 인생의 어떤 이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받은 것을 가서 그냥 맡겼으니까 지하에 땅속에 묻어두라고 하나님이 맡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쓰라고, 그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험하라고, 사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다 남김없이 사용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쓸모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세 번째는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결산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결산하죠? 안 하십니까? 여러분 6월달 결산 보고하고 12월 달에도 하고 연말에 또 그 연봉 협상, 내년도 연봉 협상 하잖아요. 자영업을 하더라도 자기도 이렇게 감사를 받고 또 1년을 점검하고 가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평가하는 날이,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는요 상이 있고 벌이 있다. 상이 있고 벌이 있다. 여러분 다 상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지기의 인생이에요. 세 가지. 첫째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처럼 섬긴다, 관리한다. 이 모든 것에는 결산하는 끝이 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에 주어진 세 가지 자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있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리에서 떠났거든요.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 큐티 본문에 보면 마귀가 원래 천사였죠.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됐잖아요. 저주받아서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타락이고 죄죠.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이 본문을 보면 한 집 주인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누구에게 줍니까? 세를 줍니까? 농부들에게. 그리고 농부들에게 분양합니까? 세를 줍니까? 분양한 게 아니죠. 세를 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청직이라 농부들이 청직이 맡은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주인이 타국에 나가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3명을 보낸 것 같아요. 한 명은 잡아서 심히 때렸어요. 예,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와 멍이 들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때리고 또 한 사람은 죽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쳤다. 끔찍한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뒤에 보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한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장에는요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포도원의 노래. 이 포도원은 누굴 뜻합니까? 이스라엘을 뜻해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노래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미 된고 내 포도원이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가졌대요. 아름다운 심히 기름진 땅에 포도원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과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죠. 거기에 뭐를 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정성껏 아주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뭐가 납니까? 들포도가 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기업이고 농장이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아주 있는 돈을 다 발라서 정말 고급 인테리어를 하고 좋은 물건을 갖다 쓰고 아주 했는데 기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손님이 하나도 안 와요. 하나도 안 팔려요. 여러분 그런 기업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농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더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들포도가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났냐는 거예요. 이 악한 포도가 났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마음을 농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포도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보면 심히 기름진 산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말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눈이 왜 이 죄는요 그걸 못 보게 해요. 그게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하나라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정치 체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왜 안 보이냐?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포도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극히 아름다운 포도원에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이 저주의 변주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그럼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고 허락하셨고 그 위대한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눈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성실히 또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 그 포도원 주인처럼 농부처럼 열심히 그걸 가꾸시고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지 아니하시며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계속.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포도원의 인생에 있지 않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포도원의 비극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농부들의 반역입니다. 농부들의 반역이에요. 농부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서 농부에게도 그 사역엔 그 마을에게도 이 농장의 주인에게도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도 비극이 되었습니까? 이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못 가진 거예요. 이 종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다는 거죠.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오너가 되고 싶다. 이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건데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건 뭐냐 도대체. 아직까지 내 거라고 붙들고 있는 내 거이고 싶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 아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놓아야 돼요. 내 자녀냐? 내 건강이냐? 내 기업체냐? 내 성공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내려놓고 봐야 돼요.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거기에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바로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만들어지고 세움받은 그 모든 축복을 받은 그 아담이 하와가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내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에덴 동산의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끝에 이런 말씀을, 그분은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솔직한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을 통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성격상 누군가의 밑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분은 정말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종교적 위선을 떨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사람들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요 집사님, 그게 저에게도 있고 인간 모두에게도 있는 죄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받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지시받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거 듣기 싫은 거, 그런 반역의 본능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저는 그분이 구원에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모르는 사람, 이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지경에 있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그 어리석은 일이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놀이동산이잖아요. 에버랜드, 그 디즈니랜드 가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눈빛이 변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낮잠도 안 자고 뭐 사달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줄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쓰는데, 줬다가 잠깐 그거 타고 나서 한 5분 타잖아요. 그리고 와서 왔다가 엄마 저쪽으로 갈게, 아빠 저쪽으로 갈게, 가서 또 1시간 기다렸다 타고 날이 가는 줄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근데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어떻게 비극이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해요. 이 아이가 입장료 내고 가서 마음껏 뭐든지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가졌어요. 이것도 타고 내일은 저것도 타고 매일매일 그렇게 놀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 불행이 지나면 갑자기 누가 온 거예요. 야, 이 에버랜드 누구 건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너 이거 이게 너 하나도 없지? 야, 이걸 다 가진 사람 얼마나 부럽겠어. 이 얘기를 싹 들으니까 슬픈 거예요. 나는 우리 집도 조그맣고 차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네. 막 슬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못 가져서 슬프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요, 그 아이들, 그 인생이라는 놀이동산에 들어온 그 아이의 마음은요, 멍들게 됩니다. 비극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히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마음껏 이 경이로운 세상, 여러분 눈을 뜨고 정직하게 세상을 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 아침 햇살부터 경이롭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자는 그 별빛을 보면서 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이롭게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경이로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이로운 세상에 내가 그걸 못 가지고 못 누리고 있다는 그런 슬픈 마음이 문제죠.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게 이 죄악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들의 반역,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악한 농부 68쪽이에요.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36절부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짧은 얘기지만 참 비극적이고 갈등이 심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의 전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만 포도원 주인이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집에 도둑이 들으면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올래요? 그냥 좀 가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에 경찰을 불러고 잡아야죠. 그냥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깜빵에 보내야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그 소출의 또 소득을 또 나눠주고 하는 모든 걸 보장했는데도, 그 모든 특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어떻게 한시라도 참을 수 있어요? 당장에 불러다가 진멸하고 쫓아내야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마치 주인이 이 종들에게 빚진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것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보내서 진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고 더 많이 보내고 계속 보내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앉아서 참 이 주인 좋네 하고 듣지, 우리가 이 주인의 입장이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들에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종들을, 이 농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실제로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 성경을 읽으세요. 그 험한 이야기, 심판의 메시지들은 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죄를, 심각한 죄를 우리가 지었다는 뜻이고, 그 많은 얘기를 할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참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경고하시고 부르시고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출애굽하는 날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귀를 안 기울였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지요. 자, 옆에 69쪽에 보면 심지어 포도원 주인은, 거기 읽어주시겠습니까? 심지어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우리에게 이 비유는 불을 보듯 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경고를 거부했듯이 그들도 주인의 사랑으로 보낸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그 유산을 탐냈습니다. 농부들은 그를 정중히 맞이하는 대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으로 내쫓아 마을 어귀에서 십자가에 매달 공모를 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의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도 담고 있어요. 이 주인의 아들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결국은 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포도원 밖에, 어디서? 예루살렘 밖,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예요? 이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악으로 똘똘 뭉친 인간의 이 정말 잔혹한 죄성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잊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난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지셨나요? 그들은 자신의 승리를 점쳤고 승리를 선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군대를 보내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나? 우리 핵심 교리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며 그들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기다리는 지옥의 형벌은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고통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적해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지옥에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를 훈육할 때
자, 이제 너 이제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게 될 거야. 그러기 전에 매부터 때리는 아빠는 엄마는 거의 없죠. 예,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예, 절제와 돌보심이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 손부터 나가기 전에 매를 들기 전에 뭐 해요? 경고하죠. 왜요? 예, 합당하게 때리기 위한 경고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매가 처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경고해서 피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때리지 않을 마음, 안 때리겠다. 계속 말만 하고 안 때리겠다. 어떤 경우도 안 때리겠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말로만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이유는 실제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그 모든 인간의 부도덕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반드시 그들의 모욕과 그들의 말들이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을 우리 교리에서 빼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제가 이 죄와 은혜, 심판과 구원, 이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죄를 알게 되고,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 심판의 심각한 이 형벌과 두려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 복음과 이 경고를 전할 절박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옥 교리를 지우자고 외면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죠. 누가 제일 열심히 얘기했을까요? 사탄이 그랬겠죠. 자기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기꾼은 나 사기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할 뿐이야. 아우,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사기꾼이죠. 이 사탄이 지옥 같은 건 없어. 그건 없어. 그럴 리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납득할 수 없거나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른이고 그게 아이가 아니죠. 제가 호주 와가지고 주차장에 어떻게 주차하는 시스템을 몰라서 어떤 마트에 갔는데 이게 개폐기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장 났나 보다. 그냥 들어가서 쇼핑하고 나오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주차 위반을 했다고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시장에는 그 마켓에는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나중에 알게 됐죠. 주차 티켓을 걸어가서 빼와서 대시보드에 올려놔야 그래야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 시스템을 모르니까 몰랐다고 이제 항변을 하지만 그래도 벌금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게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우겨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벌칙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보고 싶지 않지만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올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직면하는 사람, 직면할 때 그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거 다 눈 가리고 자기 하고 싶을 때 다 하잖아요. 마치 애기들처럼. 여러분,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지옥 심판은 있게 된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법이, 이 미국도 그렇지만 호주도 법이 굉장히 집행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공권력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경찰 무섭잖아요. 그리고 딱 그 고지서 나오면 칼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어디 막 그냥 경찰한테 막 대들고 뭐 떼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이 기준은 반드시 이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면책할 수 있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동시에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길을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옥 심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생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뒤에 그 69쪽 아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 한편으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비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함으로써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 누구에게 경고했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이나 분류상.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이 공히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우리 42절에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얘기가 누구에 관한 얘기였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구만. 이 얘기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만. 여러분, 예수님 쉽게 말씀도 했지만 알아듣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 고집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구약서부터
계속 그래요. 우리가 예언서 쭉 읽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죠. 자, 여기에 시편 118편에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버렸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면 중요한 돌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돌입니까? 여러분, 다 쓰고 남은 거예요. 이 그 건축 이거 하면은 이거 나무 자르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도 버려요. 돌도 이렇게 잘라서 모퉁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되었냐? 그 새로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그 이 성전의 건축의 주춧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시작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는요 무서울 거예요. 정말 다리가 이거 뭐라 그러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러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고개를 들고 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심판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다 깨지겠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가루로 만들 것이다. 다니엘의 여러분 그 환상을 아시죠? 뜨인 돌.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우상,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놋과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되었던 그 우상들을 어느 돌이 와서 깹니까?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했고 지금은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팍 치죠. 그러면 그 깨진 조각들이요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 뜨인 돌은 누구입니까? 예수. 정확하게 로마를 상징하는 이 다리에 와서 깨뜨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위대한 무시무시한 놀라운 정말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지금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누가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43절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시드니에 이 한 그 시티에 한 섹션을 여러분 다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커밀 지역의 우리 하민호 집사님 시장으로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원 장로님 웨스트라이드 우리 시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정말 그 때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빌빌은 아니에요. 별로 없잖아요, 볼 게.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제 아내와 그 얘기도 나눴는데 우리 리더십 세미나를 한번 합시다. 특히 남성들은 다스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건강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공동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있어요. 누가 받느냐?
세상에 날고기는 권력을 가졌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에헴하고 자기의 말을 다 순종하는 것 같이 이 종교와 정치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여기 보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굴까요?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암송하세요. 너무나 유익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찾아봅시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열매 맺는 백성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열매를 맺어요? 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뭐가 중요한 일일까요? 뭐가 남는 일일까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친밀함, 여러분, 그게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더 가지고 성취하고 올라가면 더 보람된 인생이라고 하죠. 그게 보람 안 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최고의 존재이신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영원하신 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뭘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누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종교인들의 위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아무나 목사나 전도사 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다. 제가 여러분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 제가 알고서 그렇게 그쪽으로 간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모르고서도 그렇게 간다면 참 어리석은 자고, 또 마음이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들어갔고 악의적으로 또 사람을 잘못 인도한다면 진짜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것이고, 그것처럼 큰 벌 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추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주의 법은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범죄하는 것이 가장 추한 죄예요. 이들의 종교적 위선이 너무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인들의 이 위선이 정말 예수님의 이 타겟팅한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 종교적 위선, 이 율법주의, 이것의 핵심은 뭘까? 제가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종교적 위선의 핵심은, 이거는 일종의 영적인
나르시시즘이구나.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요, 자기랑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그, 그 우물가에 그 냇가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가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근데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에 그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뭐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음란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더러운 일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이 남 속이지 않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말은 좋죠. 그런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그 영적 시선은 자기 자신이에요. 영적인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비교해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뭐예요? 세리의 기도에는 남 얘기가 없어요. 자기의 이 죄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지엄하신 존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이 영적 나르시시즘에서 깨어나길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지,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 날 때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님,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 내 앞에 서신 예수님, 무조건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시험에 빠져요. 영적 자만에 빠져요. 그러면 큰 위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그 신앙을 갖고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 탐내면 안 돼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생각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생각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들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길 떠나면 우리의 목숨은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끝나는 것이죠. 자, 결론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결론. 시작. 은혜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심판에 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온화한 예수님의 초상은 상상 속 허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세주는 추문이 날 정도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맹렬한 소리로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실 뿐 아니라 신속하게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 동시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건강한 청지기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